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우리 함께 봅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3월까지 우리가 다음 세대 교육관을 렌트를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엌에 있는 김치 냉장고하고 성가대실에 있는 피아노를 치워야 되는데 혹시 갖고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우리 김준 장로님께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부터 9장까지는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누가가 집중적으로 대답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고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인성으로 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 나오는 이 장래 행렬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나인이란 우리말로는 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에는 폴리스라는 단어를 써요. 작은 마을이 아니고 굉장히 큰 도시다. 그래서 나인성이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죠. 자, 저기 보시면 저 오른쪽 위쪽에 지도 바깥에 위쪽이 이제 갈릴리 호수입니다. 거기 가버나움에서 이제 도로를 따라서 쭉 내려오면 처음으로 나오는 곳이 가나예요. 가나.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을 일으키신 가나가 있고, 그 도로를 따라서 쭉 내려오면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이 나옵니다. 거기서 왼쪽으로,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내려오면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나인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수넴이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그 나인과 수넴은 지도를 보면 잘 모르지만은 이 모래산이라고 하는 산 기슭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가 좀 높아요. 나인하고 수넴하고. 그래서 수넴은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엘리사 선지자가
여인과 늙은 남편의 아들을 다시 살아나게 한 지역이잖아요. 그 수넴과 나인이 가까워요. 그래서 이 나인에 살던 당시 사람들은 이 엘리사 선지자가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거의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인성으로 가셔서 오늘 이 기적을 일으킨 게 우연은 아닐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나인 오른쪽에 보면 엔돌이라는 곳이 있죠. 그래서 나인에서 나가서 엔돌 쪽으로 한 10분 정도 가면 공동묘지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장내 행렬이 나인성을 빠져나와 가지고 엔돌 쪽으로 가는 그 도중이고, 예수님의 일행이 나사렛에서 이제 나인성으로 와 가지고 거의 성문에 도착했을 바로 그때 들어가려는 예수님 일행과 엔돌 쪽으로 나가는 이 장례 행렬이 만나는 그 타이밍에 오늘 본문이 배경으로 갖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누구의 장례식인가를 누가가 자세히 기록을 합니다.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랬어요. 남편이 죽고 이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과부라고 하면 당시에 제일 약자가 고아와 가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그 하나밖에 없는 의지하는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과부를 보셨다 그랬어요. 아마 예수님이 이 장례 행렬이 나오는 것을 아시고 그곳으로 가셨을 텐데 주님이 가셔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과부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울지 말라. 울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는 막 흐느껴 울면서 애통하는 그런 눈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건 다른 동사를 쓰는데 여기서 쓰인 동사는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를 지르는 애통해하는 그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아들을 장례를 치르러 가면서 얼마나 울부짖었겠습니까? 그런 그 과부를 보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 불쌍히 여기사 할 때 헬라어로 굉장히 유명한 단어가 쓰입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말은 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을 표현할 때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예수님은 이 독자를 잃어버린 이 과부의 슬픔을 남의 슬픔으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고통처럼 내 자식이 죽은 것처럼 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을 함께 가지시면서 울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분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이유는 기적을 경험을 많이 합니다.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도 많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개종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할 때
그 사랑 때문에 개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슬람 경전인 코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짐을 진 어떤 영혼이 도움을 호소할 때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 짐을 나누어 줘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한 사람이 힘들어요. 너무 힘든데 절대로 그 사람을 도와줘서는 안 된다. 이게 코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하면 코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각 사람은 자기 행위에 열매를 거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기 행위에 열매를 거두는 거기 때문에 이 과부가 그 시선으로 보면 과부의 독자가 죽어서 당하는 이 고통은 과부가 지금 자기 행위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오롯이 감당해야 되는 거지 누군가가 도와줘서는 안 된다. 이게 이슬람의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이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 중동에 가보면 차가 그렇게 막혀도 빵빵거리는 운전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이거 빵빵하면 비켜줄 텐데 모든 이슬람 교도들은 모든 게 인샬라, 신의 뜻이기 때문에 막히는 것도 신의 뜻이요, 잘 가는 것도 신의 뜻이니까 막힌다고 해서 절대로 빵빵거리지를 않는데요. 그거 보면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중심에 갈급함이 있어요. 신의 자비, 신의 사랑을 굉장히 원하는데 이슬람의 알라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영혼의 짐을 져주지 말라는 신이 알라인데 그 갈급함이 있거든요.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아니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람들이 그래요. 불가항력적으로 자석에 끌리듯이 예수님께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굉장히 힘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자비, 예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어요. 과부의 눈물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동일한 아픔을 가지시고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사랑의 주님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울지 말라 말씀만 하신 게 아니잖아요. 관에 손을 대신다 그랬어요. 유대인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이 부정한 시체에 어떻게 손을 댑니까? 어떻게 관에 손을 댑니까? 그러나 생명 살리는 데에는 이 율법 문구에 제한되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관에 손을 댑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엘리야 선지자도 그렇고 엘리사 선지자도 그렇고 성경에 보면 몇몇 사람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것인데 예수님은 기도했다는 게 없잖아요. 자신의 권위와 능력으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의 권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그 청년에게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랬습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인 누가가 오늘 15절에 보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그랬어요.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장면을 그냥 그가 청년이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분명히 죽었던 청년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독자가 일어난 건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소생이라는 단어가 맞아요. 다시 살아난 거죠. 정상적인 그런 상태로 회복이 된 거죠. 그러나 이 청년은 언젠가는 또 죽을 운명이에요. 또 죽어야 돼요. 부활은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지 이 청년이 부활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소생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소생한 아들을 15절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수넴과 나인은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인성의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면서 자동적으로 이 엘리사 선지자를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이 장면을 기록을 할 때 염두에 두었던 사건은 엘리사 사건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가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장면을 연상을 하면서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거기도 과부, 사렙다 과부, 여기도 나인성의 과부, 독자고 독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문에서 이 장례 행렬을 만난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도 성문에서 이 과부를 만나는.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모든 이해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려주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이 누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우리 16절,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선지자를 이야기할까요?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처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큰 선지자가 우리에게 다시 일어났다. 이게 왜 놀라운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사건이라고 그들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았어요. 이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직접적인 계시의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았어요. 400년 동안 없다가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이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가 했던 그런 기적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니까 이 사람들은 감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구나.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그런 기쁨에 찬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뭘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제 드디어 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나타났으니까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겠구나 하는 이런 희망적인 소문이 온 유대와 온 이스라엘에 퍼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큰 선지자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을 때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예수님이 만나잖아요. 그때 그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 그럽니까?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그때도 제자들은 메시아라고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냥 기적을 행하는 큰 선지자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그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한 것이지 성경적인 온전한 의미의 메시아로는 그때까지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시고 영광을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니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경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선지자라 그렇게 인정은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메시아요, 생명의 주관자라고 하는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복음의 독자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큰 선지자에 불과한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보다 훨씬 더 뛰어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독자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이 사건을 누가복음 7장에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울지 말라 말씀해 주신 그런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면 독자의 그 과부의 아들 독자를 살려주셨던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사랑, 이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우리가 믿음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하게 그분께 나가기만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놀라운 은총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65장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송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하래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하래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조금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하래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다 하래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 마음속에 근심 있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하래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다 하래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하래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다 하래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하래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다 하래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조금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하래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다 하래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